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여디디아님, 그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요.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여전히 폐허가 많았다고 들었어요. 그때 좀 어떤 일이 있었나요? 네, 맞습니다. 성벽하고 문은 이제 복구가 됐는데, 도시 안은 여전히 황폐한 곳이 많았어요. 바로 그때 유대력으로 7월 1일,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명절에요. 많은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. 아, 나팔절이요? 네, 이날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었죠.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요. 레위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쭉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. 와, 새벽부터 정오까지요? 꽤 긴 시간인데, 그럼 그 율법을 듣는 백성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? 혹시 이게 오랫동안 잊혔던 말씀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을까요?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겪으면서 일상 언어가 좀 변형이 돼서요. 많은 백성들이 율법에 쓰인 그 히브리어를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어요. 그랬겠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 백성들한테 다가가서 그 뜻을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줬죠. 율법의 의미,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또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어긋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울기 시작했군요. 네. 그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불순종, 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나라가 망해서 흩어졌구나.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죠. 와, 민족 전체의 죄를 깨닫고 다 같이 우는 모습이라니 정말 좀 가슴 아픈 순간이었겠네요. 분위기가 아주 무거웠겠습니다. 네. 아주 깊은 슬픔이랑 회개의 눈물이 그 광장을 적셨어요.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하고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. 아, 뭐라고 외쳤나요? 오늘은 슬퍼할 날이 아니다.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까 기뻐해야 한다. 뭐 이렇게요. 특히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.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. 네.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원동력이다. 이런 메시지였죠. 슬픔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발견하라는 말씀이군요. 참 인상적이네요. 백성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? 좀 바로 수긍이 됐을까요? 글쎄요.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눈물을 그치고 이제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음식을요? 네. 특히 그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한테 막 나눠주면서요.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는 데서 오는 진정한 회개라는 게 그냥 슬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구나. 이걸 경험한 겁니다. 와,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. 그럼 그걸로 다 끝난 건가요? 아니면 그 율법 공부는 계속됐나요? 아닙니다. 그날 이후로 오히려 율법을 배우려는 열망이 더 커졌어요. 이튿날에도 족장들하고 제사장,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에 더 깊이 연구했죠. 네.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, 그러니까 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을 경건하게 지켰고요. 또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. 아, 초막절이요? 네,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던 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실제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매일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 말씀을 들었습니다. 와,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초막에 거했다니 회개가 정말 더 깊어졌겠는데요. 이게 뭔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도 이어졌나요? 그렇습니다. 그 초막절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랑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먼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딱 정리하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. 아,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했군요. 네,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.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. 그리고 이 결단이 온 회중이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. 견고한 언약이요? 그건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? 이게 그냥 단순히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. 이런 막연한 다짐이 아니었어요.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겠다는 약속 아래 아주 구체적인 조항들을 명시했습니다. 구체적인 조항들이요. 예를 들면요. 네, 예를 들면 다시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.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잔사도
물건 구매도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, 그리고 성전세를 내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생활을 위해서 11조나 천열매,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겠다 이런 약속들이었죠. 11조나 천 열매 같은 것들까지요. 네, 그게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걸 넘어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. 이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거든요. 그렇군요. 이 언약은 문서로 딱 기록하고 지도자들이 인을 쳐서 공식화했습니다. 나중에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언약을 보면서 다시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였죠. 와, 말씀을 배우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순종을 약속하는 언약까지 정말 놀라운 과정이네요.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?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진심 어린 회개와 결단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.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기쁨을 부어주셨죠.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한 아주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. 네.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. 우리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울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슬픔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힘을 발견하는 것.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. 네, 맞아요.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냥 감정적인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순종과 변화로 이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회복과 영원한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.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,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의 하늘 은하수라도 어떠셨나요?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내일 다시 만나요. 안녕!